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진리의 서신이요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진리 핵심인 내용이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은 거짓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초대 교회가 많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단의 출현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굉장히 파급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아주 숭고하고, 영혼은 숭고하고 육체는 추하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접근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는 그렇다 보니까 가정 자체가 깨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기도한다고 그냥 뭐 환상 본다고 그러고 이러니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진리를 붙든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시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았을까? 그가 더 앞서서 태초 이전에 존재했다는 건 아닌데 왜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점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이 상당한 의문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태초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같은 태초와 요한의 일서와 요한복음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있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거의 상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또 하나는 여기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던 그 생명의 길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일까? 2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말씀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가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고, 그분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보면 나는 다섯 번째 아니고 다섯 맞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때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에고 에이미를 보면 처음 생명의 떡에서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에까지 하나로 통일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끊임없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존재했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통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도 비슷한 내용이 많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그래서 뭘 만졌을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도마만 만졌겠느냐?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쓴 거 보면 자신도 직접 만져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봤다 그 얘기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 그것이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는 누림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인데요, 4절에 보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생명에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고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육체적 생명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에서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생명이라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을수록 신앙생활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갈수록 깊어져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맴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바로 생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체적 생명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정신은 말짱해지지만 삶은 풍요로운 거예요. 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